샬롬, 2024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주님, 오늘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시편 31편의 시는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며 도피하던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대부분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 기도시라고도 할 수 있고 후반부에는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므로 감사시, 찬양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의 5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때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22편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시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이 구절을 보건대 다윗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고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는 것은 좌절이나 크게 낙심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어떤 무서운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자신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악인들의 핍박과 친구의 배신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크게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거든요. 영원히 부끄럽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윗이 중병으로 인하여 또는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함으로 수치를 당하는 영원한 치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극한 고난에 빠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적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 속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몰래 그물을 치고 기다리지만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 하지요. 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의 손은 진리와 정의를 행하시며 백성들을 자비로 돌보십니다. 이 구절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자신에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다윗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소원하며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겼으나 그리스도는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생명을 소원하며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은 대적의 위협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간절히 구원을 간청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알고 구원해 주셨다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은 다시금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대적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육체와 정신의 총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깊은 병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근심과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은 자기를 조롱하는 대적들의 비난과 욕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살해 모의에 견딜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사회적 고통까지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대적들만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더욱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거기에 더해 길에서 보는 자는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화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칠까 싶어 피하기까지 합니다. 14절에서 18절에서 다윗은 앞에서 언급한 모든 환난과 위험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처럼 극도의 고난을 당하여도 패배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침내 승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비록 앞에서 대적들의 비방과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은 주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는 악인들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나 되는 듯이 거만하게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인간의 부패한 속성 중에서도 특별히 더욱 경계하고 버려야 할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다윗의 기도는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구원받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임한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구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선취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가 그곳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즉 자신은 과거의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다는 실언을 하였으나 그것은 큰 잘못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죽은 직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자신의 입장과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명확해지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특별한 인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완벽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피난처요, 산성이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주님 앞에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많지만 세상에 기대어 사느라 말씀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 하나를 꼭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단 하나의 죄라도 가려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용어는 오늘 시편 32편뿐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11번이나 더 나옵니다.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중하다, 지혜롭다, 통찰하다, 교훈하다란 뜻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마스기를 지혜, 교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시를 교훈시나 지혜시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다 동일한 표제어가 사용된 나머지 11편의 시들은 별반 교훈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마스길이란 용어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의 내용은 시편에 나오는 7편의 회개시 중에 두 번째 것입니다. 혹자는 본 시가 매년 유대교의 속죄일에 모든 회중의 죄를 고백할 때 불렸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교리시로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바울의 이신 칭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인용된 교리적인 내용의 시편입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자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본시의 표제어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로 들어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중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행복을 설파하면서 인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이 짓는 죄의 성격이 어떠하며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인간의 죄를 지칭하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허물, 죄, 정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나왔는데요. 악, 과실, 죄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본 구절의 단어와 서로 동일합니다. 첫째로 허물이란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이탈하다, 어기다, 위반하다, 거역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고의적으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로 죄의 히브리어는 표적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길을 일탈하는 의미의 동사의 명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정죄의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부리다, 꼬다, 비틀다, 왜곡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주로 왜곡된 것을 의미하며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악을 저지르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적어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의 양상들을 포함하는 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죄에 대한 세 가지 용어들이 나온 데 이어 사죄에 대한 세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사함을 받고는 본래 짐을 들어 올리다, 나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죄를 인간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으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의 짐을 치워서 옮겨 주셨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은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둘째로 가려지되 해당하는 동사는 덮다, 옷을 입다, 숨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더러운 죄를 무엇으로 덮으셔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눈에 깨끗하게 보이도록 아름답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에 해당하는 동사는 엮다, 짜다, 서로 꿰뚫다라는 뜻으로 함축적으로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지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세 가지 표현들은 모두 분사형이거나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 죄를 용서받고 있는 생생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와 같은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찌나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지, 마치 전에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임을 강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보다도 오히려 죄인이었던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칭의의 결과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상태야말로 무엇보다 복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간사함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듯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 자신이 어떻게 사죄를 받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죄악을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끝내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고통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여기서 주의 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이 진노의 손은 주야로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심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한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를 무겁게 누르고 있으므로 육체적 고통이 더해 몸속의 피와 체액이 모두 마르고 뼈가 녹아 없어져 버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심의 불이 몸속의 체액을 다 태워버려서 마치 여름날의 가뭄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이제 앞에 다윗의 개인적인 참회시에서 교훈시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큰 복을 경험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경건한 성도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은 그동안의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토대로 악인들과 의인들을 대비시키며 그들의 상반된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이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마음이 정직하다는 표현은 마음속에 모든 죄를 고백하여 더 이상 마음이 더럽거나 거짓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 없이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만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본 구절은 시편 32편의 마지막 절을 반복한 듯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본 시를 전편에 이어지는 시편으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의인은 죄가 없는 무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의인이란 하나도 없다고 하지요. 때로는 노아와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란 없지만 다른 개념의 의인이 있는 것이죠. 곧 성경에서는 의인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의인이란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구나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전편인 시편 32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거짓 없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자 역시 의인의 동의어로서 곧 전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모든 죄를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의인들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찬미할 수 있는 양심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본 구절에서는 악기뿐 아니라 목소리를 통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 새 노래란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곡조의 노래이거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 새로 작곡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가 새로운 마음의 바탕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주는데요. 이처럼 주님의 은총을 힘입을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신약에서 새 노래는 최후의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새 노래를 가리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궁극적이고도 포괄적인 찬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3절까지 서론에서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본론인 4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를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들어 찬양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시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정직함 그리고 진실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시인은 창조의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하늘과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변함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것임을 확증합니다. 특히 4절 5절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도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지니고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근거로 한 찬양은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를 찬양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변하는 세상과는 달리 언제나 변함없기에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교만해진 개인이나 민족은 수치와 파멸을 당하게 되며 그 통치를 대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근거로 한 찬양은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구원과 안전이 군대와 말 등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와 선물임을 찬양의 이유로 듭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으로서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관적 의지대로 무엇이나 행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전제 군주들처럼 무작정 권력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자제력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근거하여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구원과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본시의 결론으로서 서론에서의 찬양을 반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신 인자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 네페쉬로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전부, 곧 전인격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뜻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의미이죠. 즉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인격의 내부로부터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방패가 적의 화살과 창칼로부터 몸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보호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인의 찬양은 이제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라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이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공동체의 일입니다. 지속되는 인자하심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중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신뢰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신앙에 근거한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 세상의 방식이 몰아세울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오니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며 시를 지은 배경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 블레셋의 가두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가 위기에 처했었지요. 그때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극적으로 탈출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표제어에는 그 사건의 당사자인 가도왕의 이름을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왕의 아버지란 뜻으로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와 마찬가지로 당시 블레셋 왕들에게 붙여진 왕호였습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도망했을 때 즉시 본시를 기록했다기보다는 나중에 그 사건을 기념하려는 의도에서 지었다고 봅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서원하며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여 함께 그 이름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송축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고 인사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인사하다, 문안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다양한 의미 외에도 찬양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리겠다는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여줍니다. 항상 송축한다고 하는데요. 항상에 해당하는 말은 직역하면 모든 때입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을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번영할 때나 실패할 때,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 안전할 때나 위험할 때,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 그 어느 때라도 개인적이거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기도하던 이때는 사울의 박해를 당하여 적국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고 다시 쫓겨나 피난처를 찾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특히 모든 두려움, 곧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대적이나 쫓기고 핍박을 당함으로써 느끼는 공포심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열렬히 찾으며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이 사울과 아비멜렉을 피하여 도망한 후 아둘람굴에 이르렀을 때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부하들뿐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구원 경험과 관심을 당시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돌리면서 그 당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실을 회상한 것입니다. 광채를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를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이 임한 성도의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이 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곧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악행과 거짓말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라고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악담, 저주, 아첨, 회방, 비밀누설 등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이나 진리가 아닌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악을 금하고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을 버리고 피하려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또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합니다. 그저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영원한 화평을 찾으라고 합니다. 15절에서 22절은 교훈적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합니다. 그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그 짐승은 다리가 절거나 상하지 않은 흠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 다리가 꺾이지 아니함으로써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욱 확실히 실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가서 거기서도 미친 행동으로 목숨을 부지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끝내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이처럼 감사의 노래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완전하게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의 순환의 현장에서도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으나 이미 죽어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본 후 물과 피가 나옴을 확인하고 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생시나 죽음의 현장뿐 아니라 시신까지 철저히 지키셔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으로 선포한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4년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의 의를 말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의 시는 대적들의 증오와 핍박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다윗의 비참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에는 영혼의 깊은 고뇌와 슬픔이 짙게 배어 있으며 동시에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주어지는 평온과 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나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혹은 그의 음모에 공모하였던 반역자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상 24장 15절에 근거하여 다윗의 대적을 사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과 사울 사이의 재판장이 되셔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나오는 판결하다라는 법정 용어가 본절에 나오는 다투다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성도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손에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라방 같은 사람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공의롭게 판결해달라고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방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게는 작은 방패를 뜻하고 손방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친나는 온몸을 덮을 수 있는 큰 방패를 뜻합니다. 작은 방패인 마게는 가볍고 다루기가 쉬워 기병대용으로 사용되었고 큰 방패 친나는 마겐보다 갑절이나 무거워서 보병이 주로 들고 다녔습니다. 큰 방패 친나의 중앙에는 큼지막한 볼록 장식이 있었고 단검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전투에서 방어 공격용 무기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장수가 사용하는 작고 큰 방패를 사용하시는 분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신인동역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법은 이미 모세오경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인동역론적인 기법은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인생을 돕기 위해 열정적으로 개입하심을 나타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바람 앞에 겨는 악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돕는 자가 없는 상태와 무가치한 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신속하게 달아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천사로 하여금 그 대적들을 쫓아내고 흩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8절까지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했던 다윗은 돌연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표현하는 시의 독특한 기법입니다. 그들은 역경으로 인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임할 구원을 찬양하곤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보다 더 큰 위기를 만났던 모세도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바 있습니다. 또 신약의 바울 또한 자포자기의 순간에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기억함으로써 소망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뼈는 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뼈가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힘과 활력을 다 동원하여 찬양한다는 뜻으로 혹 피골이 상접하여 남은 것이 살갗과 뼈뿐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구원을 확신하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고 진정으로 강하고 공의로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깊은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을 고발한 대적자들은 이전에 다윗과 함께 고통을 나누던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병들어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함께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동료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합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자의 품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은 구약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기도가 되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악인이 너무 부패하여 하나님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슬픔의 외적인 표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깎지 않은 수염, 씻지 않은 얼굴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동 지역에서 애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하는 것은 어머니와의 사별에서 격렬하게 슬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던 고대 근동의 가정에서는 아들들이 대개 자신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훨씬 더 긴밀한 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의 사별은 가장 비통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본 구절은 대적들의 공경을 슬퍼했던 다윗의 심경이 결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음을 드러내줍니다. 2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복이며 가슴 벅찬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떨치고 깨셔서 공판해달라고 합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
빨리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신의 송사를 공의롭게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혀는 선과 악의 원천입니다. 사람은 혀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아첨하기도 하며 이웃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처럼 매우 값지며 양약과 같이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며 지혜와 친절을 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혀로 주의 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의로우심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재지변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으며 죄 없이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악했기에 그 기도가 기도자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기도가 품으로 돌아와 내게 복이 되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의 의를 말하며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